오늘 제목을 보면 곤고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곤고함에서 벗어나기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곤고함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도 알 수 없는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들이 일그러졌고 또한 많은 이들과 이별하는 슬픔들도 있었고 가정의 삶의 어려움들과 피폐 정도가 다르지만 그 힘듦이 아직도 우리에게 또한 많은 분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명성 있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이런 위로의 말을 자주 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많은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힘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위로가 되는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간, 이 공고한 날에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침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잘 추스리기 위해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계속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외적인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전보다 더욱더 굳세게 지켜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들은 우리에게 우울함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함이 지속되면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계속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계속되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들이 계속되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곤고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피할 수 없지만 곤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육신도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곤고함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어두움을 품고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삶의 즐거움 속에서 안타까운 결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곤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빠져있는 곤고함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곤고함 속에서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곤고함이 힘들지만 그 곤고함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상처 있고 깊이 상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곤고함 때문에 주님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 후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더 큰 간증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곤고함의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으로 몰아가는지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곤고함으로 몰아갈지라도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을 통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곤고함은 곤고함을 더하게 한다. 물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마음의 무기력함과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지만 답답함을 느끼고 어색함이 있고 평온하지만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의 감정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다시 금방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고함은 좀 다릅니다. 곤고함은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곤고함, 이 뜻이요. 고통스럽고 쓰다 이런 의미예요. 고통이 계속 찾아올 때, 그것이 계속 될 때 이 곤고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이 곤고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찾아올 때, 밖에서부터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올 때, 그것 때문에 나를 비롯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정, 나의 민족을 휩쓸어 버릴 때 그때 느끼는 고통들을 보통 곤고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서 내 내면의 깊은 고통으로 몰아칠 때 그것을 곤고함, 그래서 고통스럽고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육체에 핍박을 가합니다. 마음에는 더 큰 아픔을 부여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고통으로 휩쓸어 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곤고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작부터 곤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곤고합니까? 왕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의 위치가 늘 평안함과 만족함을 보장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삶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떤 책임이 막중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더 많을 때 그때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되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되면 그렇고요. 직급이 올라가고 자신이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고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오고 간다면 그 사람은 기쁨과 보람도 클 수 있지만 고통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 그는 왜 곤고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28장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는 20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8장 처음 부분에 보면은요, 아람이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곧 이어서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의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나 포로로 끌고 가고 많은 재물도 빼앗아 갑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 이 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17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또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해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자리에서 그의 민족들, 그의 백성들의 평안을 그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고 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곤고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 정신을 잘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준비되지 않은 괴로움들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만 결정하려고 들면,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들면 그 곤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하스 왕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막대한 재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강한 아수르가 찾아와서 유다 주변에 있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곤고하게 있는 그 나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받고 작은 나라 유다의 요청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해요. 아수르라면 이 정도 재물을 갖다 바치면 자신들의 곤고함을 아수르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하스의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는데, 그것이 유다의 고위 대신들의 함께 동의된 결과였는데, 아수르는 도리어 그들을 공격합니다. 한 번의 전쟁도 곤고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계속 빼앗겨야만 하는 이 전쟁들,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전쟁들, 모든 백성들의 가정마다 슬픔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들, 그러한 곤고함을 오늘 유다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의 곤고함이 계속 더해지고 깊어지고 쌓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곤고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곤고함을 달궈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의 본문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가? 저의 동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 때 일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995년 그 교회 근처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고, 그 안에 1층, 지하 1층 식당가에 있던 교회 청년 임원 2명이 실종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밤에 모여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사고 이후에 며칠에 한 명씩 이렇게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밤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서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성도들은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잃은 것도 큰 슬픔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데 더 큰 상실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도 그 고된 일들 가운데 깊은 내면의 아픔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치료이지만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대요. 두 가지 고통 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한 번에 찾아왔다면 정말 소망을 갖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통이 따로따로 찾아와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곤고함이 더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는 데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고통에 고통이 더해집니다. 곤고함에 곤고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곤고함의 역사예요. 수많은 종류의 곤고함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곤고함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야곱은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곤고했습니다. 개인적인 곤고함과 민족적인 곤고함으로 가득 찬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물든 인간은 일그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삶의 높은 파도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 육신의 곤고함들, 삶의 어려움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함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때 우리의 신앙은 곤고함을 만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물론 모든 곤고함들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결책을 주기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경험하고 있는 그의 곤고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그 곤고함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곤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곤고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아하스의 곤고함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인생에 많은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전도서에서 이 곤고함에 대해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본다면은요. 첫째는 형통함과 곤고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곤고함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것이 끝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결정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형통함과 곤고한 날에는 그 안에 숨겨진 뜻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단지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 단지 괴로움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되돌아보다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은
보다 깊이 관찰하다, 보다 깊이 숙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돌아보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형통할 때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는 더 돌아봐야 합니다. 곤고할 때는 더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무엇을 되돌아봐야 할까요? 아하스 왕은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오늘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의 16년의 통치를 요약합니다.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곤고하고 더욱 곤고하고 계속 곤고하고. 아하스의 곤고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되돌아봐야 했고 생각해야 했고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가 통치했을 때 어린 왕을 비웃듯이 아람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윗 왕의 행적들을 생각했다면, 돌아봤다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보고 있는 것과 자신의 행적들을 깊이 되돌아보았다면 분명히 그의 곤고함이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아람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곧 이어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북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북쪽의 선지자 오뎃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8장 9절과 11절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는지라 한지라. 이 말씀은요, 공격한 이스라엘과 잡혀온 유다에게 동시에 임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예언입니다. 잡혀온 유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잡아온 이스라엘에게 예언합니다. 동족들을 돌려보내라.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너희가 또다시 이런 죄를 계속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의 말을 합니다. 만약 아하스가 이때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스스로 돌아보고 유다를 돌아보고 깊게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떠했을까? 왜 그때 그는 되돌아보는 은혜,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그 라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마음 쓰라리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실수들을 지적하는 되돌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제 길로, 다시 원래의 길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찰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감정과 시간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깊은 탄식과 은혜의 시간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것을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처럼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겪는 곤고함, 그런 곤고함을 겪지 않은 왕은 누구도 없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은요,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이 지금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구스가 3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큰 군대를 작은 유다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곤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움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곤고함이 밀려올 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가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에게도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곤고함이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곤고함을 대신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곤고함을 아버지께서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아사왕은 곤고함이 찾아올 때 곤고함 위에 곤고함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곤고할 때 깊이 되돌아봅니다. 성찰합니다. 그의 선대 훌륭했던 믿음의 왕들이 곤고할 때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곤고했기에 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곤고하지 않았다면 나아가지 않았겠지만 곤고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어떨까요? 그는 곤고함이 더해갈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23절에 보면은요, 그는 도리어 자기를 친 아람 민족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각 성읍마다 다메섹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람 민족의 신을 섬깁니다. 아람 민족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악한 일은 다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넓게 되돌아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면, 멀어지는 것이라면,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봉사와 섬김과 나눔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함 가운데 우리에게 라의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되돌아본 결과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 이것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되돌아본 결과인가? 그래서 아하스의 곤고함은 더해갑니다. 곤고함이 또 다른 곤고함을 만듭니다. 곤고함이 더 큰 곤고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곤고함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욱 범죄하여, 더욱 범죄하여. 영어로 보면은요, unfaithful 이렇게 말해요. 범죄라는 것은 행동의 결과를 말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여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덜 믿게 되어 곤고함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면서 22절 이후에 범죄함의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든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곤고함의 시기이고 곤고함이 더해가는 시기입니다. 곤고함은 우리 인간에게는 늘 찾아오고 계속됩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 파스칼이요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인간이여, 내가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자신에게서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빛은 내 자신 속에서는 진리도 어떤 선도 찾을 수 없음을 밝혀줄 뿐이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너의 참된 선이 무엇이며 너의 참된 갈구함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너의 비참함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불행함에서 구원될 수 있는 방책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선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근원적인 곤고함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곤고함을 극복해 나아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아하스는 어떻게 곤고함이 더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사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쓰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우리를 회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이 더욱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가 일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내 심령이 송두리째 아버지 앞에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되돌아보며 그것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